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도 시작의 이야기가 있죠. 인류 역사도 그렇고요. 또 조그만하게 규모를 좁혀보면 각 나라도 시작의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 개인이 속한 각 가정도 시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출생도 시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 가정을 통해 오늘 들은 회심과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그 거듭남의 역사도 시작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시작은 특별히 영적인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의 흔적, 이 은혜의 흔적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스토리,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열어가는 크리스마스 스토리,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임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신 성령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에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을 쉽게 떠올리고 그냥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멈춰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세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님을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요한복음 16장에도 나와 있고요. 또 요한복음 21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등등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 약속대로 오순절이 되자 성령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이죠.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 이 성령님이 오신 것이 사도들에게는 어떤 신앙을 갖게 했는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구원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들이 믿고 선포한 성령님은 구원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 그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합니다.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은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조차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님하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중생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관련해서 하신 사역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믿은 이 믿음 역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들에게 떠올리게 하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오직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시는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인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따라서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어떤 기독교의 가르침을 그냥 실천해보는 거, 어떤 하나의 이념처럼 붙들고 하나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간디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기독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기독교인은 싫다. 그가 인종차별에 시달렸거든요. 사실 영국에서. 그러자 그는 난 예수님은 좋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는 믿지 않겠다. 그는 힌두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따랐어요. 그 이념은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간디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착한 사람 만드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생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 갖고 이 땅의 천국의 가치를 나누고 드러내고 즐거워하고 간증하는 자, 전파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것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됨의 표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한참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고3 때 이제 방학 때 잠깐 큰 누이 집에 경북 김천에 큰 누나가 이제 시집을 가서 그 큰매형이 그쪽에서 이제 직장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한 달여간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책장에 논어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꺼내가지고 심심하면 또 무료하면은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르침이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가르침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지. 뭔가 그 어떤 호연지기를 이렇게 기르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군자됨의 도리에 대해서 쭉 가르치고 있는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보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안 됐을까? 지금 돌이켜보면은 마치 과일 가게 가가지고 사과를 사서 사과밭에 가가지고 억지로 사과 가지에다가 그것을 묶어두려고 하는 시도였던 것 같아요. 모양새는 좀 비슷한데 그게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한번 표시해내보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마치 과일이 시들어 버리듯이 제 삶의 그런 모습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 사과가 싱싱하게 계속 열려 있으려면 수액이 연결되는, 공급되는 제대로 붙어있는,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나무가,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포도나무에 비유하네요. 열매가 맺힌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 멀리에 떨쳐두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꺼내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지. 그리고 예수님을 또 다시 저쪽에 이렇게 밀어 넣어두고, 그냥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생각나면 예수님 잠깐만 와주세요. 예수님 생각 좀 빌려주세요. 하고 예수님 때 생각하고 밀쳐두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되는 거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 또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면, 어느 순간 내 속에 내가 그렇게 옛날에 해보려고 했던, 그런데 좌절하고 실패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내 마음이 갑자기 넓어지는 것을 느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자매님 간증했던 것처럼 이전에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건 갈등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니까, 천국을 경험하니까 그게 이에 과지에 붙어있는 자의 아름다운 마땅한 자연스러운 이 간증 아니겠어요? 이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 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실제적인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때로는 치유를 경험하고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할렐루야. 막혔던 기도의 응답이, 벽이 무너진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면서 기도를 응답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몸에, 마음에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고 사도들이 선포하고 믿고 증거한 그런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이 믿은 성령님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여기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순절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은 성령의 임함을 아주 특별한 현상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요, 마치 바람이 세차게 훅 휘몰아치듯이 이렇게 갇혀있는 공간에, 닫힌 공간에 바람이 훅 임하고, 또 모닥불을 피우면 불꽃이 팍 일어나는 것처럼, 그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불의 혓바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불꽃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런데 이게 실제적인 바람이 아닌, 실제적인 불꽃이 아닌 바람처럼 느껴지는, 어떤 불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리고 가시적인, 눈으로 확인 가능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에 임한 아주 특별한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이 오순절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 현상이 이후로 교회 시대에 어떤 보편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오순절에 어떤 그 사건과 동일한 조건을 요구한다면 베드로가 거리에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같이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얼른 335 모여서 여러분 각자 집으로 가셔서 그것도 어디로 모이시냐면 다락방에 모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약 40일 정도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물을 마셨고 저녁에는 빵을 떼어서 이렇게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절차대로 똑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외적인 어떤 이런 조건을 베드로가 가르쳤나요? 성령을 받는 어떤 조건, 어떤 외적인 어떤 환경, 어떤 주변 환경, 어떤 모양새를 가르쳤나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정말 중요한 조건, 그 핵심을 베드로가 무엇에 두고 있냐면 바로 회개와 믿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죄를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바로 회개와 믿음이, 이 회심의 역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가 지금 선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거든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 눈으로 똑바로 봤다. 똑똑히 봤다. 이게 우리가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다. 베드로 혼자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냥 담대하게 거리로 쏟아져서 그 겁쟁이들이 나와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담대한 증인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들의 삶의 변화 자체가 기독교의 타당성, 복음의 본질, 복음의 타당성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변화되었어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자 이들이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조건이 앞에 있는 조건이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비유처럼 포도나무의 그 비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요, 보통 신랑과 신부의 결혼 관계로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신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 결혼은 신비 아닙니까? 이질적인 두 사람이 만나서 많은 것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가난한 신데렐라. 남편, 그 왕자를 남편으로 맞이할 때 그의 운명이 180도로 바뀐 거 아니겠어요? 가난하고 괄시받고 미움받던 그 신데렐라. 그 신데렐라가 이제는 정말 왕자의 아내가 된 거예요. 왕자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이제 신부가 된 그 신데렐라의 공동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궁궐을 어디든 다닐 수 있고, 왕자가 누리던 그 직위와 신분과 그 권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유한 왕자와 결혼하는 순간 자신을 억누르던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보호를 받기 시작하고 신랑의 부요함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교회의 신랑 되심으로 우리는 장차 하늘의 아버지가 물려주실 그 아들에게 상속하실 하늘의 유업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자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업,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는 하늘의 복, 우리 아까 팔복을 노래했던 것처럼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네?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제 완전한 혼인잔치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미래에 다가올 일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미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여기에서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신부가 입게 될 그 하얀 세마포, 하얀 깨끗한 그 옷, 여기에서는 한글 성경으로는 모시옷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물론 어떤 가시적으로 하얗고 깨끗한 어떤 옷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바로 해석해 놓은 것이 뭐냐면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즉 신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의로운 행위, 천국 가가지고 의로운 행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하고 깨끗하게 그 혼인을 준비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한 춘향이처럼 우리 몸의 행실과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하며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삶, 오직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우리 뒤에 앉은 우리 지혜자매가 한국에 이제 몇 개월 이렇게 살면서 오랜만에 한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의 그 신앙생활은 마치 초대교회 막 그 신앙의 그 핍박처럼 이 시대의 어떤 자본주의, 물질주의가 막 팽배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함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이 시대에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지만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 세상의 어떤 즐거움,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영성을 약화시키고 맛을 잃어버린 그냥 소금처럼 살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들,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가고, 복음 전하지 않아도 전혀 우리는 부담 느끼지 않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는 심정으로, 근데 우리 1년이 가도 예수님에 대한 옛자 누구 옆 사람에게 꺼내지 않아도 우리는 정말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냥 주일 예배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전혀 부담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기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현재의 삶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나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사도들이 믿은 성령님은요, 복음 증거를 위해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에 관한 말씀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날짜 계산하고 하늘의 구름 살피라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어떤 예언들 그동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였죠. 다 날짜 못 받고 이런 거는 다 아니에요. 가짜로 드러났잖아요. 응? 근데 성경은 뭐에 대해서 관심 가지라고 하냐면 복음 증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고 경각심을 갖는다면 내 삶으로, 내 입술로 내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사의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 증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 사역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권능을 드러내 주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많은 모습들 있잖아요. 수많은 기적들,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나타난 표적들이 있습니다.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들이 심지어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오순절 스토리, 성령의 사역이 시작이 됐잖아요. 교회를 통해 드러내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why not today? 왜 오늘날은 그러한 성령이 일어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불신해야 합니까? 믿어야죠. 오히려 이 시대에 더 많은, 그때보다 더 심각한 박해들이 있고요. 이때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박해하는 일들이,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주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제한적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셔서 따라해 봅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님은 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역사하기를 사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 만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합시다. 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신 대표적인 사건이 오순절날 제자들이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는데요. 이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말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었습니까? 타 지역에 살던 사람이 와서 보니까 이 갈릴리 출신들,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막 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란 거죠. 여기에 기록된 여러 지역들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현상을 이루어 주셨을까? 왜 방언을 지금 이루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어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헬라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공통어인 아람어를 말씀하셨거든요. 히브리 말과 비슷해요. 아람어를 제자들이 듣고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중 언어를 다 구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람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적었어요. 왜 헬라어로 적었을까요? 헬라 문명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적은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헬라어로도 설교를 했고 필요하면 아람어로도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무슨 말이죠? 복음은 번역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해서 번역된다는 거예요. 각 나라의 문화와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번역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들을 하셨을 때 땅끝까지 증인되려면 땅끝의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헬라어를 배워야 예수님 믿을 수 있다가 아니라 선교사들이 가서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각 나라의 언어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표식으로 하나의 표지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를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복음 증거와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오순절의 사건은. 성령은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종교 만들려고 하신 거 아니었고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직도 단순했습니다. 12명이 모여서 이렇게 다니신 거였잖아요. 심플했어요. 유대교 전통 속에 구제활동 이어갔고 예수님 보여주신 본을 따라 기도했고 말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한 복음 증거였어요. 아까 우리 그 팔복아리랑 우리 불렀잖아요. 이 노래를, 이 가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락에다 붙여서 부르기 시작한 분이 트로트 가수, 트로트 복음 가수 구자옥 목사예요. 근데 이 구자옥 목사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 트로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뽕짝. 쉽게 뽕짝이라고 부르는데 트로트. 그래가지고 이 가락에다가 이제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찬반론이 그냥 딱 분명해요.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은 그분과 더불어 막 춤추고요. 또 이분 싫어하는 사람은 이러고 있어요. 계속 뭐야 이게 경거망동하고 너무 복음을 가볍게 지금 표현하는 거 아닌가 딱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이분의 저도 어떤 부분에서 조금 좀 지나치다 싶을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이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복음이 분명해요. 어느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천국의 소망 확실하게 깔끔하게 뭐 더하거나 뺄 것 없이 전하더라. 이분의 마음에 이게 있구나. 불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이 있구나. 이것을 사람들하고 한번 소통해 보려고, 소통해 보려고 하는 문화적인 하나의 시도구나.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그런 노래들이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 그래서 제가 이제 팔복아리랑 우리 좀 한번 불러봅시다. 부르고요. 근데 와닿지 않아요? 우리 민요가 우리 한국인의 정서 속에서 이게 때리는 게 있어요. 팍 와닿는. 이분이 근데 이제 우리가 서구 음악 스타일에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익숙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로트는 세상 음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이 많이 있잖아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시골 교회에 가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제 목사님은 이분을 이렇게 딱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장로교회니까 목사님보다 더 힘센 또 장로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터줏대감 장로님. 이제 소개하고 처음에 할 때부터 이분이 표정이 안 좋더래요. 딴따라 가수처럼 느껴지니까 딴따라 다 이렇게 보고 계시더래요. 그런데 음악도 이제 딴따라가 나오는 거예요. 딴따라 딴따라 전주에 나오면서 이분이 딱 이제 폼을 잡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이제 첫 소절 딱 부르는 순간 장로님이 그만하면서 강단으로 올라오시더니만 멱살을 잡더라고요. 멱살을. 세상에. 네? 그래도 목사고 그때는 아마 전도사 했을 거예요. 복음도 전할 거고, 네? 그냥 비록 노래는 딴따라 하지만 이 딴따라 가수가 왜 이 거룩한 성전에 이기만 해가지고 못하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집에 오는 차 속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정이 복받치면 여러분 그런 경험은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막 너무 격해지면 말을 못 하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이렇게 옮겨 보는 거예요. 하면서 이분이 전화를 하기를 누구한테 하냐면 엄마한테 전화했대. 엄마한테 전화를 엄마. 15분간 엄마가 가만히 아들의 하면서 토해 놓는 하소연을 듣더래요. 그러더니만 딱 이 한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 때문에 하는 거였으면 하지 말어 그러더래요. 그 장로 때문에 그렇게 네가 힘들어할 거면 하지 말어.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의 방해나 어려움 때문에 서러워서 그냥 그렇게 힘들어할 사역이라면 일찌감치 그냥 그만두는 게 낫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이런 어려움들을 또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런 문화적인 접근을 약간 확 무조건 끌어안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볼 영역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 원하시는데 누구나 다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고 근심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 포인트. 그래서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짧게 요약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개인의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수요 기도회. 요즘 수요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이렇게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나누는데 얼마나 요즘 너무 좋아요. 너무 아쉬워요. 많이들 이러한 간증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간증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주신 흔적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 때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또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골방에서 무릎 꿇는 일들은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거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해야죠. 그래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walk.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 성령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 네 번째는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의 현장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더불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죄를 저항해야 합니다. resist, 저항. 그래서 power, 머리 글자 P-O-W-E-R, 성령의 권능, power. 그래서 기도, obey, 순종, pray, obey, walk, evangelize, resist, power. 머리 글자를 따서 저항. 닥터 숄츠라고 하는 분이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소개한 걸 제가 듣고 옮깁니다. 여러분, 로버트 브루셔라고 하는 제 나이 또래 미국인 목사님과 그의 가족을 지난주에 우연한 자리에서 한번 만나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기 신학교 직원이더라고요. 초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금세 우리가 이렇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전임 목회지에서 이제 메릴랜드 쪽이었는데 그쪽이 상당히 자유주의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비복음적이에요. 그리고 뭐 이분의 어떤 설명을 들으면 이런 그냥 그 소위 말하는 인종차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민족과 타인종을 교회 식구로 인정하지 않는. 근데 이분은 막 복음을 전하고 다민족을 끌어안고 침례도 많이 주고 그랬으면 온 교회가 같이 기뻐해야 할 일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분들이 이 교회의 대부분 분들이 어떤 그런 인종적인 그런 어떤 울타리를 딱 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 사임하고 이분이 이제 이쪽 텍사스에 왔는데 보니까 이분이 지금 심각한 어떤 몸에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 진단을 받아가지고 면역 기능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 기능이 손상이 되고 그래서 키모세라피를 이제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만났는데 목요일부터 받아야 한다. 4번에 걸쳐서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 키모세라피가 얼마나 이 고통을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두 아들하고 같이 이제 큰애는 학교에 갔고 두 아이들은 홈스쿨링을 하면서 이렇게 조그만 패스트푸드점에 와가지고 마지막 그런 건강하기 전에 마지막 이렇게 일종의 보니까 가족 간의 어떤 그런 단아한 모임을 갖는 그런 자리였어요. 듣고 보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도 막 간증을 하는데 결혼 전에 자기가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치르게 될 이 고통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보니까 사모님도 그런 키모세라피를 경험했더라고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8년간 아이를 못 낳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새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런데 또 막내 아들이 또 아파요. 보니까 정상적인 그런 이 컨디션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 가정이 정말 힘들고 그 중에 정말 한 건만 가지고도 그 가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상황인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뭐 약값도 뭐 굉장히 비싸가지고 거의 지금 뭐 가족의 그런 것도 파산할 지경까지 이렇게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데 이 목사님의 목소리가 그렇게 활기찰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도전받은 건 그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저는 딱 한 귀에 알아봤어요. 저분은 목사님이다. 저분의 목소리는 목사님이다. 목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활기찬 아주 활기찬 음성.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역경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환경에 눌리고 어떤 상황에 눌려서 낙심하고 그냥 현실의 어떤 늪에 갇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문제가 생기면 기쁨 잃어버리고 문제가 생기면 주저앉고 문제가 생기면 탄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그 신앙의 힘은 무엇이에요? 즐거울 때만 환경이 순탄할 때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냥 그때만 경험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이 필요할 때는 역경 가운데서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기뻐하고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믿고 선포한 성령님이 이런 분이었어요. 우리가 믿고 주장해야 할 성령님이 이러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성경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시기 원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성령님과 대화하시기 바라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성령님, 사도들이 믿은 성령님은 구원하시는 성령님, 믿고 회개할 때 임하시는 성령님, 증거할 때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